스토킹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토킹. 원래 남의 뒤를 따라다닌다, 추적한다 그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데 특별한 사람을 좋아해서 그 뒤를 따라다니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상대방의 의견이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따라다니고 전화 걸고 선물을 줍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어도 소용없고 심지어 이사를 가도 찾아내어서 또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스토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스토킹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 협박이요 고문이지요. 당하는 편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교류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엄청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존중하기는커녕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소견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향한 스토킹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성가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다면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행복이고 기쁨이지요. 그런데 막상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통하지가 않고 가슴은 답답하고 엉어리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생각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 저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요즘 말하면 코드가 맞지가 않습니다. 코드가 맞지 아니하니 이게 서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이래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의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해라 하는 뜻이지요. 나를 사랑하려면 나는 이거 원한다. 이것 가지고 나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원치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원치 않는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원치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치 않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거 아니다. 그거 바꾸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원치 않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한마디로 엄청난 제물입니다. 제사의 제물. 하나님께서 이 제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제사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사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모습이요, 그 사람의 마음이요, 그 사람의 삶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 좋아하는 제사를 두고 내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유대는 북쪽으로부터 점점 강해지는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위기에 빠져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온갖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했습니다. 장사들은 저울 추를 속이기에 급급했고 관리들은 속이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고 제사장들은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는 껍데기만 남고 속속들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드려지는 그 제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상이 오늘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밖으로부터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위협은 점점 높아져 가는데 우리 사회는 온갖 부조리와 부패가 만연해 있고 정치는 조그마한 문제 하나 타협을 하지 못해 하나를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수많은 예배와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다 그대로 두고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제물을 많이 드렸으니 복을 많이 주실 거야 하고 드리는 제사와 제물, 하나님이 이 제물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오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거의 같은 시대의 말씀인데 이사야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심성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가 끝이 아닌데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누가 너희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 많은 재물, 내 마당만 밟는다.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 재물 보기 싫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더욱이 오늘 본문에는 이교도의 제사 어시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라는 것은 자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교도들은 자기들의 신의 최고의 예물로서 자기의 마다들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넣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식까지 행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의식 이전에 네가 먼저 바른 사람 되라. 너희들이 먼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찬송 열심히 부르는 거 좋은 일이지요. 기도 많이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냐,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무개를 보니 참 예수 믿을 마음 생겨,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지요. 저 사람 보니까 아이고 예수 못 믿겠어,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보다 예배의 내용, 더 나아가 예배하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삶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고 한 날 예배 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생활 속에서 예배를,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했다면 갑작스럽게 주일날 무슨 온전한 예배다운 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행하라는 뜻이지요.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라고 했습니다. 정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로운 사람, 정의롭게 살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의란 공평하고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정의를 저울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저울이 정의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저울은 추가 공평해야 됩니다. 추가 공평할 때 정의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 사람 따라 달라지고 여건 따라 달라질 때 그게 정의가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정의의 여신, 히랍 신화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주로 법원에 가면 아마 이 그림이나 상이 있는데, 한 손에, 왼손에 저울을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저울이 정의라는 거예요. 추가 공평할 때 정의가 서는 겁니다. 눈을 가린 것은 사람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칼을 든 것은 이 저울이 공평하지 아니할 때 용납하지 아니해야 정의가 선다, 그런 뜻이죠. 정의는 저울이 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 추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크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부터 적게는 장사하는 일,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적게는 사람 대하는 데 있어까지도 공평해야 됩니다. 사람 따라 달라지면 안 됩니다. 왜 관리나 정치인들이 부당한 돈을 받으면 안 됩니까? 부당한 돈을 받으면 그 사람 잘해줘야 됩니다. 돈 받지 않는 사람은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평하고 정당해야 합니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불의를 다 행하고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제사만 계속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이기고 재물 좀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야 어떤 사람이든 묻지 마시고 복만 주세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런 것은 묻지 마시고 많이 드릴 테니까 복만 주세요. 이건 무상이요 미신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검찰에 불려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부끄러운 소문들을 듣습니다. 그 아무개가 어느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하더라. 요즘은 이것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 무감각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나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끄러운 현실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다시 말해 정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이 성에서 찾아도 이 성 용서해 주겠다. 그토록 하나님 간절히 찾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사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입니다. 여기 인자란 말 히브리어로 헤세트라는 말인데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헤세트. 이것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이만큼 주었으니까 이만큼 받겠다. 그런 팽팽한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고 또 주고 거저 주는 부모님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 가슴을 활짝 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품에 안는 그런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말이 많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참 옳은 말이에요. 그 말대로 하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는 방안들을 말합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요. 동기도 맞고 목적도 맞고 방법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속속들이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의에는 언제나 곁에 인자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인자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하며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고 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정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찢어버리고 치셨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났다면 이스라엘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지요. 하나님의 인자가 있어서 유다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인자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정의만 가지고 한번 길러보세요. 이게 옳은 거다. 자를 딱 끊어놓고 옳은 대로 해라. 길러보세요. 하겠지요. 눈가림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 척 하는 겁니다. 겁이 나는 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한도가 넘을 때는 폭발해 버릴 겁니다.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거칠어져 갑니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나를 이해해 주고 내 가슴 깊은 곳을 만져줄 그런 인자의 손길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가 차갑고 냉정합니다. 자로 잰 듯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점점 냉정해지고 점점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 우리가 인자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인자로 채우고 우리 교회를 인자로 채우고 우리 사회를 인자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불타서 구석구석이 인자로 채워질 때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해.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눈빛에,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생각에 인자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면 말하지 마세요.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렇지요. 뭐 그거 이상이 없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렇지 못했어요. 나는 선지자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재물을 많이 들었다.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그들과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행할 수가 없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 다리가 있는데 이쪽에서 코끼리가 오고 이쪽에서 개미가 갑니다. 한쪽에서는 코끼리, 한쪽에서는 개미,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다리가 막 흔들렸습니다. 개미가 코끼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코끼리야, 우리가 지나가니까 다리가 막 흔들린다.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코끼리가 지나가니까 다리가 흔들리는 거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손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 따라갈 것뿐이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한번 들여다보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조금만 낮추면 문제가 해결되겠는데 나를 낮추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겸손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쯔빙글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과 더불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겸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기억해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겸손해진 데는 유명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스위스에서 일을 하셨는데 한 번은 스위스의 산길을 가다 보니까 좁은 길이, 아주 좁은 길, 한 사람만 겨우 갈 수 있는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길에 위에서 염소가 한 마리 내려오고 아래에서 염소가 한 마리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서로 비껴갈 수가 없을 좁은 길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저 빙글리 생각에 틀림없이 싸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염소가 딱 만났는데 서로 탁 서는데 금방이라도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뜻밖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올라가던 염소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려오던 염소가 그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린 염소가 일어서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쯔빙글리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엎드리면, 내가 낮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문제 해결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니, 은혜의 길이 열리고 내가 낮아질 때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낮아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니까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기만 하면, 내가 겸손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하세요. 낮추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섭섭하게 했고, 그래서 교회도 세상도 점점 어지럽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어떠하든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인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석구석 손길 닿는 곳마다 사랑의 인자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입니다. 여기에 내 개인이 사는 길이 있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있고, 나아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있으면 여기에 이 시대의 소망이 있습니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